63편 소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 그리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서 광야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때 쓰게 된 시입니다. 정확한 배경을 성경적으로 말하자게 되면 사무엘하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3절과 28절 그 부분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국가도 아니고 다른 어떤 신하들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쫓겼던 다윗, 그리고 그 쫓김으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게 느껴지고 지금까지 느껴왔던,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다 자신이 취할 수 없는 상황, 모든 것으로부터 몰려져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낮에는 정말로 뜨거운, 그리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그러한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가 다윗이 쓴 시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그 가운데에서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에게 깊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의 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63편의 내용을 보더라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러한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참 얼마나 그의 신앙이 하나님에게 잘 매여 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에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시를 쓰게 된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떠한 기도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의 생각대로 보게 되면 원망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할 것입니다. 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그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도 간혹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괴롭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여러 마디 여러 가지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간혹 듣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수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말기암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집사님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하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동일하게 주여, 주여 그 기도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절박한 상황이 되거나 너무나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면은 그냥 가장 먼저 부르는 게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로 해야 될지, 무엇을 생각하고 고백해야 될지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고백하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에게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셨고 다윗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셨고 언제나 다윗이 하나님에게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선택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다윗 앞에 머물러 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금만 어려워도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하나님 하고 다윗은 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평탄한 삶인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간절히 오늘 이렇게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된 단어가 아사하레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새벽, 이른 아침을 뜻하는 샤하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아침 일찍부터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깨어나는 모든 순간부터 가장 일찍이부터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이곳이 물이 너무나 소중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새벽과 같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물을 찾고 그들의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간절하게 이렇게 찾는다. 하나님을 내가 찾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갈급함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2절의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좋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윗이 성소를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좋았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지금 광야에 있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고요. 그 가운데서 편안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3절과 4절 가운데 이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인자심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비하심, 변함없는 사랑, 또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친절함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이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주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생명일 것입니다. 돈도 중요하지 않고요, 시간도 중요하지 않고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가족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할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배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짓밟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심하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앗아가려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냐?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생명보다 다 가치 있기 때문에 나의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3절 4절 가운데 내가 송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꿇겠습니다, 다른 것에 꿇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대로 보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생명과 나의 환경이 광야에 머물러 있고 위급한 상황이고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무릎은 세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때로는 경배하다, 때로는 환영하다, 또 때로는 환호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때는요 잠깐만 우리에게서 눈을 감아주세요, 하나님 잠시만 우리에게서 시선을 머물러 주세요, 제가 이것만 따로 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시간마다,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뭐라고 또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데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인해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까지, 그런 것 같이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지방과 기름기가 낀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 가장 맛있는 음식을 뜻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최상의 음식을 말하게 되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음식을 이렇게 차려서 먹습니다. 그럴 때마다 맛이 있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우리 앞에 딱 펼쳐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쁘게 됩니다. 마치 그러한 상황이 다윗에게 다가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윗에게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과 같은 그러한 최고의 만족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내가 나의 심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잠을 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한 상태를 내가 누릴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잠을 아주 편하게 잤을까요?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한숨이 쉬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 그리고 자기와 함께 전장을 누볐던 신하들과 자기와 함께 나라를 함께 통치하고 다스렸던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아들에게 달라붙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상황, 다윗이 편안하게 잠을 잤을까요?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잠을 평안히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힘이 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서, 그늘 아래에서 내가 즐겁게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다윗의 이 상황은 절대로 평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내가 감사함으로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다윗이 8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제 승리의 확신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쫓겨요. 그리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면서 승리의 확신으로 고백을 합니다. 참 신앙과 믿음이 대단한 다윗이죠.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할 때 이 따르다 라고 하는 것은 따베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달라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 달라붙다. 이 달라붙다가 그냥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뼈에 살들이 이렇게 막 달라붙어 있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떨어지지 않게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내가 주를 가까이, 하나님을 이렇게 완전히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돕습니다.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경 안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편, 이 오른쪽을 나타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들을 쓸 때 성경 안에서 왼편, 왼손을 나타낸 적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온전히 휘감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반면에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고요, 반대로 나를 대적했던, 나를 쫓고 있던 자들이 어떻게 될지를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라고 9절과 10절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쫓는 자들, 그들은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들은 결국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을 쫓았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배신자들의 말로가 다 멸망당하죠. 죽임을 당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의 본문에 이렇게 다윗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어떠한 왕일까요?
본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은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3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을 하는데 11절에 왕은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왕이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왕, 하나님 앞에 선택된 왕, 그 왕이 하나님 나인데요, 내가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누구로 세워졌는지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고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저는, 또 다 목사님,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때로는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리자리마다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앞에 모셔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딱 달라붙어 있는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